우리에게 이 땅에 오사 탄생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제자들에게 증거하면서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과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 말기쯤 하나님의 나라, 예수께서 이 땅에 세우고자 했던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거의 임박한 시점에 이르러 예수께서 그것이 이루어짐을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틈을 타서 예수께 마음에 있는 얘기를 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앞선 분이 계셨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엄마의 지극한 사랑과 이 정성은, 자녀를 향한 지극한 사랑과 정성은 말할 필요도 없이 강렬하여 먼저 예수께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 주님의 나라에 이르면 내 아들 둘을,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한쪽은 국방부 장관, 한쪽은 내무부 장관 꼭 시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대답을 다르게 하십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구나.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습니다. 예수는 십자가를 지겠다고 하는데 그 고난의 잔은 십자가를 말하죠. 십자가를 지겠다고 하는데 제자들은 그걸 알지 못한 채 우리가 질 수 있습니다. 어머니는 말할 것도 없이 불구덩이라도 들어가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계시니까 당연히 이런 말씀을 하겠죠. 그런데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은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든지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거다. 자, 여기까지 가니까 옆에 있던 열 제자, 나머지 10제자가 열났습니다. 너만 다 해먹어라. 넌 다 해먹어라. 이렇게 분을 내어서 말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이제 그것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방인의 집권자들은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너에게 권세를 부린 줄 너희가 알지 않느냐. 그럽니다. 세상은 힘과 소유와 권력을 가지고 사람들과 그리고 모든 환경들을 지배하고 이끌고 그것을 명예로 삼아서 살아가는 게 세상 아니냐. 세상은 그 가치를 따라서 이렇게 힘과 권세와 명예와 그리고 능력을 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혜택을 입고 또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 아니냐. 그렇지만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군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그리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저런 제자, 철없는 제자들, 저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을 모시고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다 예수님한테 직접 사사받고도 저렇게 못 깨닫나. 저 어머니는 그렇다 치고 나머지 10제자들은 또 뭐 하는 건가. 주님은 십자가 지겠다고 하는데 그들은 지금 자리싸움하고 있지 않냐.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그러라고 주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 우리를 향한 말씀이라는 거죠. 이들은 이들의 생애와 삶 속에 이런 실수도 하고 이런 고난에 있기도 하고 하면서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오늘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28절입니다. 28절을 같이 읽으시고 함께 나누기를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하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분명히 얘기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탄생하신 목적, 이 땅에서 아기로 탄생하여 그의 모든 구속 사역을 이뤄가는 과정 속에서 예수께서 자신이 이 땅에 온 목적에 대하여 분명하게 얘기를 해줍니다.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로 섬기고 십자가로 희생하시고 십자가로 모든 생명을 구원하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자녀에 합한 인생을 만들어 놓기 위하여 왔다. 내가 가지는 가장 중요한 가치요 방법은 섬김이요 희생이다. 섬김과 희생을 통하여 나는 이 세상을 구원할 것이고 이 세상을 변화시킬 것이고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이끌어 하나님께로 이끌어 갈 거다. 그래서 내가 만드는 하나님 나라, 내가 이루려는 하나님의 나라의 꿈은 그 가치와 성격에 있어서 섬김과 희생이다. 그것이 내가 너희 안에서 하고자 하는 일이고 내가 너희를 만들어내는 일이다. 내가 너희 안에서 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요 성격은 섬김이요 희생을 통하여 만들고자 한다. 그런데 이러한 것을 세상이 용납을 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용납을 하지 않아요. 왜냐? 세상은 대적합니다. 예수를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고 아예 대적을 합니다. 이 길을 걸어가는 예수를 어떻게 합니까? 죽입니다. 죽여요. 이런 길을, 이런 섬기러 오고 희생하여 이것을 이루는 예수를 죽입니다. 왜 죽이냐면 그게 싫은 거고 그걸 미워하는 것이고 그 길을 가면 자기들이 걸어가는 길이 폭로되고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그 옳은 길을 걸어갈까 봐 그렇습니다. 자신들의 권력과 힘, 권세, 모든 지배력, 명예 이런 것들이 완전히 폭로가 되고 없어지고 무너지니까 그것을 필사적으로 막습니다. 막는 것이 바로 십자가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막고 싫어하고 방해하는 것을 극복하고는 정도가 아니라 한 방에 무너뜨려 버립니다. 부활입니다. 부활로 완전히 무너뜨리죠. 그들이 말하는 권세와 힘의 모든 결말, 너 죽여버린다. 그러면 사람들은 끝나는 거죠. 너 죽는다는데 다 포기하는 거죠. 그러나 그 죽음마저도 예수를 굴복시킬 수 없음을, 이 세상의 모든 방법과 권세와 힘이 그를 예수를 굴복시킬 수 없음이 부활로 증명이 됩니다. 그리하여 예수를 믿는 자마다 이 부활의 생명을 따라 이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와 능력을 부여받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자녀들의 삶이죠. 오늘 지금 간단하게 제가 아주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을 말씀드려서 예수께서 하신 일, 예수께서 우리 안에서 하려고 하는 일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께서 우리 안에서 하신 일은 섬김과 희생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사용한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 아니고도 우리를 구원할 방법이 무궁무진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로 하여금 그 인생과 그런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선택하신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됨에 합당한 자로 거룩한 인생으로 세우기 위하여 십자가라는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이것은 뭘 얘기해 주냐면 앞으로도 우리의 구원받는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자녀됨을 이루는 모든 생애 속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요, 우리가 커져가야 할 가장 중요한 핵심적 가치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이것이 성탄에 오늘 예수께서 오신 목적을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밝혀주는 가장 큰 의미가 되겠습니다. 섬김과 희생으로 나는 왔고 그것을 통하여 모든 구원을 이룰 것이며 그것을 통하여 너희의 인생들을 살아가게 할 거다. 내가 온 것은 이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왔다. 내가 여기 아이로 탄생하여 이래 자라서 너희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주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런 방법과 가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가정들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모든 영역을 앞으로 갖게 될 것이다. 나는 그런 목적을 위하여 왔다. 너희가 알아듣게 되냐 이 뜻입니다. 이 말씀이 너희가 알아듣겠느냐. 내 제자들이 깨닫지를 못합니다. 제자들이 그것을 깨우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헛발질을 하면서 계속 주님을 따라갑니다. 그러다가 십자가 지자 진짜 섬김과 희생을 하자 어떻게 합니까? 다 도망가 버리고 맙니다. 감당할 수 없으니까.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어느 때 감당이 됩니까? 성령이 임하셔서 그 예수의 하신 일과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깨닫게 하셔가지고 눈에 불꽃이 튀게 합니다. 하하, 내가 살아왔던 삶과 내가 주님을 따라왔던 모든 생애 속에서 내가 한 모든 행동과 결정이 잘못되었고 때로는 옳았지만 잘못되었고 혹은 실수했고 하는 부분들이 이해가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령께서 그것을 깨우쳐 주자 모든 예수의 가르침과 예수의 진리가 그들의 눈과 그들의 마음을 채우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순교하기까지, 그들의 인생의 삶이 순교하기까지 그들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섬김과 희생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전생애를 통하여 이루시는 이 하나님의 예수의 이 깨닫게 하심과 그리고 회복해 하신 그 은혜가 오늘 제자들의 모든 삶과 사역을 통하여 말씀 가운데 풍성하게 증언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 서신서에 나타나서 오늘 섬김과 희생의 가치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너도 세워 너의 인생 속에 너의 삶 속에 너의 가정 속에 네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세상 속에서 섬김과 희생이라는 이 가치가 너의 인생을 너의 인생답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을 만들 거다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사도들이 증언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모든 가정생활이나 사회생활이나 모든 환경 속에서 섬김과 희생이라는 가치를 통해서 우리 인생을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을 이루십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원리로 작용하여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 사실이, 그 진리가 섬김과 희생이라는 십자가 정신의 이 진리가 교회를 세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교회를 세울 때에 모든 이 믿음의 1세대들, 믿음의 선진들이 얼마나 섬김과 희생으로 세웠습니까? 그걸 여기 좀 머리 희끗하신 분들이 증언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원로 되신 장원빈이나 이런 분들이 증언을 하지 않습니까? 수십 년간 교회를 섬기면서 섬김과 희생이라는 가치가 결국 교회를 세운다 하는 예수님의 이 말씀의 가치를 세워내는 거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미 성경 안에서 다른 여러 사도들에 의해서 증언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가정과 교회와 사회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세워짐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섬김과 희생으로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설명해 주고 있고 얘기해 줍니다.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그것을 예를 들기 위하여 우리는 에베소서 5장으로 갑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보시면 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되어 있습니다. 피차 복종하라. 그래서 그리스도를 경외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길과 하신 말씀, 하신 사역들이 다 진리인 것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존경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죠. 경외한다는 것은 그 길을 따라간다는 뜻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보여준 섬김과 희생의
가치를 존경함으로 서로 복종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피차 복종은 언제나 이 섬김과 희생을 통하여 그 빛이 드러납니다. 그것이 완성된다는 것이죠. 지금 피차 복종할 때 이렇습니다. 부부가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내는 남편을 순종해야 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사랑과 순종으로 제대로 꽃을 피우려면 십자가의 가치, 섬김과 희생이 있어야 합니다. 그 섬김과 희생 없이는 사랑이 꽃피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이라는 것을 표현할 때 단순한 감정과 단순한 열정, 요즘 그러잖아요. 야, 나 죽도록 너 사랑해. 그럼 여성들은 끔뻑합니다. 전부 다. 그렇지 않습니까? 난 너 죽도록 사랑한다 그러면 안 무너질 여신이 어디 있습니까? 그거 하나면 끝이죠. 6개월 가면 식어버립니다. 그 정도로 사랑을 이렇게 드라마에서 가르쳐주고 하는데, 그거보다는 훨씬 더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책임입니다. 능력입니다. 섬김과 희생을 통한 책임과 능력입니다. 책임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 한번 사랑했다 하면 끝까지 책임을 지는 겁니다. 중간에 변하지 않는 거죠. 그럴 정도 있어야 사랑하죠. 진정한 사랑은 그 정도 돼야 하는 겁니다. 사랑은 오래 참기 때문에, 그래서 오래 참아서 그것을 책임지고 그 사랑을 이뤄내는 것을 진정한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능력은 뭡니까? 책임과 능력이라고 하는데 그 능력은 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겁니다. 그 상대편을 유익하게 하는 것.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보다, 그래서 희생이죠. 타인의 유익을 구하여 그 사람의 유익을 이루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그 유익을 이뤄내기도 하고 또 멋지게 만들어주는 거죠. 책임이 있는 이 사랑과 그리고 또 이 모든 사람을 유익해 하는 그 능력이 사랑의 본질에 해당합니다. 성경은 그걸 보여주고 있고, 성경 그것을 제시하여 믿음의 사람들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그 사랑의 깊은 곳에 들어갈 책임과 능력을 배양하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거나 이 내용이 계속 전개된 것을 보면은 전부 다 그 내용입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아내여 남편을 순종하라. 그런데 어느 정도까지입니까? 신비한 연합,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연합 정도를 얘기합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의 연합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요, 몸이요. 이게 그리스도는 우리 온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그리고 영광의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그 하나님의 현체, 하나님의 그 영광의 본체와 이 교회가 약한 이 교회가 하나를 이루게 되겠습니까? 머리요 몸이라는 것은 하나라는 뜻이고, 그 하나됨은 완벽한 친밀함을 의미하고, 우린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교회로 성경은 제시하여 우리의 그 복을 누리라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깨닫게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 못 미쳐서 의심하기도 하지만 변함없는 진리는 뭐냐면 예수께서 이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십니다. 자신을 주심같이 아내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뭐냐면 이 부부라는 관계를 여기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부부라는 관계는 단순히 우연히 만나서 함께하는 것이 부부의 정도라는 것은 이 세상의 가르침입니다. 그냥 우연히 만났습니다. 남남입니다. 그러니 부부라는 것은 혈육관계, 즉 부모와 자식 간, 형제와 형제, 이 피를 나눈 관계보다 못할 때가 이 세상의 가르침에서는 많습니다. 왜? 쉽게 혈육이 아니니까 헤어지면 끝,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세상의 가르침에 의하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이 가르침에 의하면 부부라는 것은 혈육과의 관계를 넘어서는 하나님이 맺어주신 하나님과의 친밀 정도의 관계를 말합니다. 부부와의 관계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맺어준 이 영적 관계, 영원한 구원의 관계에 이를 만큼 이 세상에서 그 어느 것도 찾아볼 수 없는 하나님이 맺어주신 관계, 가장 완벽한,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가장 완벽한 관계가 부부와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둘이 만나 한 육체를 이룰지니라. 이 말의 뜻은 이 세상에서 비길 데 없는 혈육과의 관계를 넘어서는 이 세상의 가장 친밀하고 완벽한 관계를 말합니다. 그 관계를 누리는 사랑과 순종을 이루는 것이 바로 섬김과 희생입니다.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어려웠습니까? 제가 드린 말씀이 조금 더 집중해서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만들어준 가장 아름답고 혈육을 넘어서는 관계가 부부와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맺어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말이 거기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맺어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는 것은 너희들 인간적 차원의 친밀함이 아니라 이 부부라는 것은 가정을 만든다는 것은 하나님이 만들어 하나님과의 신적 교제, 하나님과의 교제, 교회와 예수의 교제처럼 이 신비한 연합을 이루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라 하는 것이 바로 부부와의 관계요, 가정의 기초가 됩니다. 그것을 통하여 자녀들이 생산됩니다. 자녀들이 나옵니다. 그 안에 경건한 자녀들이 나오고, 그리고 자녀들에게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고, 그리고 자녀들은 부모를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모든 근본에 이 부부와의 관계가 있음을, 그리고 그 친밀 속에 우리는 가정을 이룬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섬김과 희생의 가치를 얘기하면서 가정을 말씀드리는 가장 근본적 이유는 곧 이러한 이 신비로운 연합이 오늘 에베소서 계속 5장 20절로 33절까지 계속되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땅에서 만들고자 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건설하고자 하시는 이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가정의 내용을 설명드리고자 함입니다. 그래서 그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이 부부와의 관계 속에서 그것이 가문으로 흘러갑니다. 가문으로 흘러가고, 그리고 삶의 모든 이 가치와 섬김과 희생의 가치가 모든 삶의 주변으로 다 흘러가게 만들도록 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어떻게 우리 교회나 이렇게 서로의 관계에서 흘러나오는지를 보십시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무엇보다도 베드로가 고백한 건 그거예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뜨겁게 서로 사랑해라. 그 사랑은 책임과 능력을 수반하며 그 기초의 섬김과 희생의 가치가 그것을 가능케 한다. 그래서 예수께서 건설하고자 했던 가정, 예수께서 이 땅에서 만들고자 한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기초가 섬김과 희생의 가치에 의하여 그것이 사랑으로 표현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영을 통하여 오늘 하시는 일은 뭐냐면 우리 각 사람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임하여 모든 것을 세워내십니다. 믿든지 안 믿든지, 물론 믿음의 가정들에게는 더 많이 할 것이지만 안 믿든지 사람을 대하든지 일을 대하든지
언제나 죽게 하듯 하라고 권면합니다. 안 믿는 사람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도 죽게 하듯 하시기를 바랍니다. 죽게 하듯 하십시오. 까다로운 상사나 그리고 또 괴팍한 성격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한 같이 이렇게 하나님이 묶어주시고 함께 살게 하셨다면 그 안에도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종교심과 우리의 열심, 우리의 열정, 마음의 소원을 따라 주여 주시옵소서, 원합니다, 원합니다, 바랍니다 하는 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계속 키워갑니다. 그러나 그에다 앞서 먼저 확인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 인생과 내 삶을 주관하사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에 대한 관심을 먼저 기울여야 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다른 사람 안에서, 지금 이 까다로운 일 안에서, 그리고 이 환경 안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어떤 가치로 일하시는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갖는 이 삶은 너무 복잡하기도 하고 너무 험하기도 하죠. 감당이 안 되는 사회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불투명하고 혼란스러우니까 걱정과 염려가 앞설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을 영광의 자리까지 세워내십니다. 그 여정에 있습니다. 그러니 어떤 일을 대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게 되면, 죽게 하듯 한다는 것은 뭡니까? 섬김과 희생의 가치로 살면 그 안에서 무슨 열매가 있습니까? 기쁨과 감사의 열매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예수를 믿으면 기뻐요, 감사요 하는 것은 그냥 응답받으니까 감사, 이런 차원이 기본적으로 있겠습니다만 더 넘어서 우리의 인생과 삶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뜻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니까 여러분 안에서 행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행하십니다. 여러분의 직장과 일터 안에서 하나님이 전부 다 개입하시고 간섭하십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목사님, 왜 올해 내 인생 가운데 이렇게 풀리지 않는 게 많습니까? 직장 삶에도 그렇고 모든 사회적인 삶 가운데 이렇게 내게 힘든 일이 많습니까? 내 신앙을 이렇게 되면 점점 퇴보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올해만큼의 신앙의 진전을 이루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올해만큼의 신앙의 진전을 이루신 겁니다. 내가 가지고 싶은 걸 못 가졌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실패하신 것은 아닙니다. 내 약함으로 인하여, 내 부족함으로 인하여 막을 것 못 막고, 그리고 내가 얻을 것 많이 못 얻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더 전진할 수 있는 용기도 갖게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말씀을 듣고 있다면, 이 세상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을 향한 말씀을 듣고 있다면 그것이 그 증거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안 믿는 사람에게는 잘 증거하지 않습니다. 왜 꼭 교회에 나온 사람에게 증거합니까? 믿음 있는 사람에게 증거하는 이유는 안 믿는 사람은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성령이 열어주지 않으면 깨닫지를 못합니다.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열어줄까요?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열어야 그것이 말씀이 들어오고 깨달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은 그냥 험한 생각으로 살아갑니다. 험한 생각. 아까 말했듯이 세상의 방식대로 그냥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뭐냐?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은 허망한 삶이다. 인간이 가지는 선함이 없는, 인간이 약한 그 존재로 한계를 가진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결과는 남는 것은 허망합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므로,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하는 감각, 생각은 뭐냐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 듣고 깨닫지를 못하니 죽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보니까 그 죽어 있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가정과 그리고 우리의 모든 부부관계와
그 부부관계를 통해서 일어나는 모든 가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여러분 또 한 번의 진전을 이룰 기회를 갖습니다. 하나님의 진전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진전입니다. 올해 좀 못했으면 내년에 하나님이 갑절로 부어줄 줄 믿습니다 하는 배짱입니다. 그건 믿음의 배짱을 말하죠.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환경과 여건과 그리고 모든 다른 사람 일들 안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지금 그것을 허용하고 있고, 나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주신 가치로, 이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가치와 방법으로 그것을 살아내겠습니다 하는 결심이 선다면 그 신앙은 진보할 줄 믿습니다. 나아갈 줄 믿습니다. 오늘 모든 사람에게 할 때 주께 허락하는 것은 안 믿는 사람, 불신자,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라도 바로 섬김과 희생의 가치를 따라 행할 때 그것이 빛이요 소금으로 될 줄 믿습니다. 빛이요 소금이 되는 거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라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께서 그런 존재로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존재로 세울 것입니다. 나 같은 존재를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같이 연약한 존재를 번젓하게 세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앞에 쫙 드러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증언자로 세울 겁니다. 우리가 다 갖췄으면 증언자가 될 수 없습니다. 다 갖췄는데 뭘 증언합니까? 내 힘으로 다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같이 약한 자를 불러서, 우리 같이 부족한 자를 불러서 빛으로 만들고 이 세상의 소금으로 만드는 이유는 뭐냐 하면 봐라, 내가 했다, 하나님이 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놀랍습니다. 은혜롭습니다.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을 보는 순간 저는 여러분의 빛나는 눈빛을 봅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을 봅니다. 너무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됨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에게도 미소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저는 부럽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올해 부족한 부분도 있고 약한 부분도 있으나, 그러나 내년에는 하나님이 더 큰 능력과 은혜로 주실 것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구하십시오. 넉넉하신 분이십니다. 희생과 그리고 섬김과 사랑을 구하십시오. 그것이 내 마음 안에 차고 감사까지, 감사를 이룰 때까지, 야, 이거 참 너무 보람되다, 너무 감사하다. 우리는 그만한 복과 은혜를 이미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통하여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감사로, 기쁨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희생과 섬김의 삶을 우리는 기쁘게 서로 복종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내를 사랑할 수 있고 남편을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형제와 자매 사랑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의 가문, 우리의 형제들, 자매들, 내 혈육을, 물론 혈육과 포함하여 우리 믿지 않는 자까지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을 통하여 얻게 됩니다. 그것을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멋진 사람들로 그렇게 더 행복하게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를 넘치도록 해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주의 은혜 속에 저희를 이끌어 주시고 주의 말씀 속에 저희를 세워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의 십자가로 구원하실 뿐 아니라 그 십자가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섬김과 희생의 가치를 통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의 모든 삶에서 풍성히 누려지고 그리고 열매 맺게 하옵소서. 올해 한 해도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의 모든 눈을 열어 주의 법의 귀한 것을 바라보는 영안의 뜨여짐과 하나님의 말씀의 깨우치심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큰 사랑이
날마다 우리 마음과 영혼 가운데 샘솟듯 솟게 하옵소서. 주께 구하오니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하감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우리 영혼과 마음과 삶과 우리의 모든 자녀됨의 내용을 채워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